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 오늘의 요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한 청년이 아주 유명한 갑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CEO에게,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 노인이 가만 생각하다가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1939년 대공황 때였지. 예, 그래서요. 그때 내 주머니에 5센트밖에 없었어. 그래서요. 이거는 뭐라 할까 하다가 사과를 샀지. 예. 사과를 잘 닦아서 팔았더니 10센트가 되는 거야. 그 10센트로 사과를 2개를 샀지. 이걸 잘 닦아서 팔았더니 20센트를 벌었어. 그렇게 한 달 동안 했더니 내 손에 1달러 37센트가 모였거든. 이 청년이, 야,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셨군요. 이 노인이, 아니, 그때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 그분이 200만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다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다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부자 아빠 아들이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이 지구 옆에 지나갔던 소행성이 있습니다. 2011 UW158이라는 소행성인데요. 이 소행성은 소행성 자체가 백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금으로 된 소행성이야. 가격이 얼마인가? 6천조. 예, 그게 휙 지나갔습니다. 바위덩이 하나가. 소행성 중에는 다이아몬드로 된 소행성이 있습니다. 아예 소행성 자체가 그냥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최근에 발견된 소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16 사이키라는 소행성인데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안에는 지구에 없는 희귀한 그런 광물들이 많대요. 이걸 또 따져봤어요. 천문학자들이 얼마일까 따져봤더니 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 화폐 가치가 안 나와. 그래서 뭐라 말했냐?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GDP 142조 달러의 7만 배. 그 정도 가치래요. 그 돌멩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행성이 우주에 수천조 개가 막 널려져 있습니다. 이게 다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부자보다 더 부자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엄청난 재산이 다 누구 거? 우리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544경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저한테 1억만 주세요. 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을 잊고 산다고 날마다 거지처럼 살아. 부자들 보고 부럽다 그러고 친구들 보고 부럽다 그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권세 헬라어로 엑소시아, 이 엑소시아라는 말이 권세라는 말로 번역됐는데 이게 능력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권리라는 말도 또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우리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보시면요 파워라고 번역했죠. 파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말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 파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겠죠. 이 권세입니다. 대통령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 아들이라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대통령인데요. 이러면요 얼마나 권세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 부르래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아빠를 모시고 있어요. 이제부터 예수님께 형이라 부르세요. 형. 한 가족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특권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와 함께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는 상속받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금과 보석과 온갖 귀한 것들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물려받은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상속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는 기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기도 청구권.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죠. 제 딸이요, 둘째 녀석이 저한테 뭘 얘기할 때 고민하지 않아요. 첫째는 좀 안 그런데 둘째가 좀 그래요. 둘째 녀석은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아빠 문제집 사줘, 옷 사줘, 오늘 통장에 입금해줘. 고민을 안 해. 물어보지도 안 해. 청구를 합니다. 청구. 오늘 소고기 콜 도감소 가야 돼.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나한테 청구를 해. 옆집 아저씨에게는 못하죠. 나에게는 합니다. 왜? 내 딸이잖아. 내가 아빠고. 그러니 아빠에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해달라고.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청구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청구하면 돼요. 하나님, 1억만 콜? 아니, 뭐가 모자라고 뭐가 필요하냐고 하나님께 청구하면 된다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장 2편 7절 8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되어 있죠. 내게 구하라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게 구하라고. 우리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전 성경에는 시행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전 번역이 더 좋아. 내게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 돈. 심지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막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연 지배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동의하진 않지만 여호수아가 아모리와 전쟁할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어. 태양 달에게 멈춰! 스탑! 그랬더니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꾸짖고 잔잔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연 지배권. 나중에 우리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것보다 더한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일을 베드로가 했고 베드로가 했던 일을 바울이 했고 바울이 했던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단으로 정죄된 다락방에서는
이런 권세를 좀 지나치게 강조해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한 20년 전이죠. 천사 동원권, 사단 결박권. 그 다락방에서 신자의 7가지 권세 이렇게 해서 막 책도 내고 막 했어요. 그 중에 천사 동원권, 사단 결박권, 나중에는 교계 앞에서 잘못을 시인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사들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개, 돼지, 말처럼 천사들은 피조물이야. 우리는 이전에는 피조물이었는데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천사보다 격상되었다고. 이전에는 천사를 보면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다고요. 이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불의는 영. 자, 여기까지 맞아요. 다락방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사에게 명령을 하면 된대. 가버려라. 빨리 이거 해놔라. 이렇게 천사에게 막 명령한다는 거야. 이건 너무 나은 거죠. 그죠? 사실 우리에게는 천사 동원권이 없습니다. 천사 동원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단 결박권도 우리에게 없어요. 그건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기도 천국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을 결박시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단도 결박하고 천사도 동원하고 태양과 달도 멈추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지, 기도할 수 있지.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도 움직이고 마귀도 결박하고 역사도 변화시키고. 불행히도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못 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났더라도 부자의 권세를 못 누리는 사람 있죠?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부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부자의 권세를 못 누리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혼의 자식. 혼의 자식. 자,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어. 호적에 못 얻으려. 호적에. 혼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죠. 부자의 아들이지만 부자의 권세를 못 누려요. 자,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애를 잃어버렸어. 고아원에서 자라서 해외로 입양이 됐어. 자, 얘는 부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부자의 권세를 못 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못 누릴 수 있다고요. 자, 질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엄청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누리는 거예요. 자, 13절 봅시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되어 있죠. 혈통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된답니다. 질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게 뭡니까? 거듭남. 이게 뭐예요? 앞에 나와요.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영접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거예요. 자, 들어봅시다. 제가 나중에 영접과 믿음에 대해서만 따로 제가 설교 한 편을 제가 준비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접하다 헬라어가 엘라본이에요. 엘라본. 엘라본의 원형이 뭐냐? 바로 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람바노.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리스어 람바노. 자, 이 람바노는 무슨 뜻이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꽉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영어 성경 보시면 receive라고 나오죠? 근데 람바노는요, receive가 아니에요. take라는 뜻입니다. 확 취하다, 잡다. 그러니까 이 람바노, 예수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꽉 붙잡는 겁니다. 주인으로, 왕으로. 내 마음에 안방을 내어드리는 거죠. 이게 람바노, 영접하다, 붙잡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에 좀 더 정확히 나와요. 12절. 영접하는 자, 이게 뭔 뜻인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런 표현이 참 독특하죠. 낯설죠. 히브리인들은 이름이라는 게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존재 본질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 구원자죠. 그리스도 기름 부은 메시아 만왕의 왕이시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의 왕이고 주인이고 메시아고 구원자고 구세주고 주인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접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이 믿다라는 동사 피스튜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믿다라는 동사 피스튜신, 제가 볼 때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잘못 번역된 단어 중에 하나가 피스튜신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제가 설교 한 편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수요일 날 따로 제가 한번 할게요. 수요일 날. 피스튜신. 이 단어는 그리스어니까요. 우리랑 조금 달라요. 우리는 믿다 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understanding으로 생각해. 근데 이 믿다라는 피스튜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믿다는 이 피스튜스는 믿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탁하다, 충성하다, 순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보시면 피스튜스니 딱 절반은 의탁하다, 충성하다, 절반은 믿다로 번역됐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트러스트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믿을 뿐 아니라 의탁하는 거죠. 오빠 믿지? 그러면 기대해. 이게 믿다예요. 믿고 완전하게 기대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접하다, 람바노. 이게 바로 믿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믿다라는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내 마음을 통째로 내어드리는 것,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게 바로 피스튜신, 람바노, 믿다, 영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려면 예수께서 여러분 중심의 왕으로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영접이라는 말은요, 11절에도 나오죠.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나오죠. 여기에 보면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흥미롭게 11절에 나오는 영접과 12절에 나오는 영접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똑같이 영접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달라요. 11절에는 파라 람바노라고 되어 있고요. 12절은 그냥 람바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니요? 아닙니다. 달라요. 이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비사이즈, 옆에, 곁에, 함께라는 뜻입니다. 파라 람바노는 뭐냐? 함께 영접하다 뜻입니다. 자, 언제 이런 거 할까요? 언제 함께 믿을까요? 군에서 초코파이 준다 하면 우르르 가죠. 교회에 주말에. 이게 파라 람바노예요. 친구가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야. 초코파이 주니까 우르르 따라가는 거지. 이게 파라 람바노라고. 아버지가 장로니까, 아버지가 권사니까 어릴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죠. 이게 파라 람바노예요. 집단적으로 믿는 것. 자,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영접할 때는 람바노, 개인적으로 믿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영접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지식적으로 안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습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장로다, 목사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동적으로 누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여러분의 왕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영접해야 돼. 꽉 붙잡아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과거에 한 번만 예수님을 영접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없어요.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 원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우리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다, 헬라어 람바노, 이게 과거형입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은 1회로 충분해요. 영접한 자. 단 한 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계속 누리려면 한 번만 영접해서는 안 돼. 계속해서 믿어야 됩니다. 자, 1장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돼 있죠. 영접하는 자는 과거형입니다. 희한하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거 피스튜신, 이것은 현재 분사형이야. 현재 진행형. 무슨 말입니까?
영접은 과거에 이래로 끝. 그 다음에 믿는 자는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영접과 믿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영접은 이래로 충분해. 이래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믿음은요, 계속해야 돼.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이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번역해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던 자, 곧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지금도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시겠죠? 바로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개인적인 주님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돼요. 한 번만. 그러면 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돼. 계속해서. 오늘도 내 마음의 주인, 내일도 내 마음의 주인. 계속 그 주인이 예수가 되어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세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누리며 사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불행히도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권세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며 불쌍하게 신앙생활해요. 불쌍하게. 날마다 빌라 2채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꼴랑 연봉 1억짜리 그 부러워하고, 조금만 실패하면 인생 끝났다 막 죽고 싶어 하고.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한 번만 예수를 영접해서 그래. 한 번만. 그때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었죠. 분명히. 지금은 물질이 주인, 사람이 주인.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사람이 실망을 주면 죽고 싶고 실패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제 손에 만약에 1,000억짜리 로또가 있다 칩시다. 1,000억. 이게 로또 1,000억짜리야. 예를 들어서 1,000억. 오늘 주일이죠? 내일 월요일 날 은행 가서 바꾸면 1,000억이 생기는 거야. 예? 세금 떼고. 예? 오늘 제가 1,000만 원을 잃어버렸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내일 되면 1,000억 받는데.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일 1,000억 받는데 1,000억. 지금 내 손 안에 1,000억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저한테 침을 뱉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뱉어라. 상관없다. 난 내일 되면 1,000억 받으면 끝이다. 내 인생 끝이다. 지금 여러분 손 안에, 여러분 수중에 이런 특권이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생각하면요, 오늘 내가 욕 얻어먹고, 오늘 내가 실패한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죽으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1,000억보다 더한 유산이 나에게 물려지는데, 성도 여러분, 이 가치만 제대로 안다면 슬퍼할 이유가 없어. 화낼 이유도 없다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와 특권에 눈을 드십시오. 권세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대통령과 친하면 친한 만큼 권세가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실망할까요? 왜 좌절하고, 왜 열등감에 왜 빠집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라 돈과 친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특권에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여러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지 마시고, 날마다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 꼴랑 빌라 2채, 3채 그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역사가 바뀌고 만물이 움직이고 천사가 움직여집니다. 그 권세, 그 특권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